오늘은 딱 한 가지 주제로만 말씀 전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요.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거 오늘 예배 제목이고요. 그다음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 예수님을 찾아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라. 여러분 화면 한 번만 보실래요? 네, 화면. 네, 전화합시다. 자, 이게 원리를 찾아라는데 원리를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1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10, 9, 땡 됐습니다. 이게 원리를 찾아라는 건데요. 빨간 목도리에 모자 쓰고 그다음에 안경 쓴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찾다가 한 10분 걸려서 찾았어요. 근데 확대해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원리를 찾아라. 네, 이제 화면 바꿔주고 되거든요. 근데 이거 그림에서 사람 찾는 건 시간만 지나면 찾을 수 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나라에 있다는 정보만 가지고 가서 찾아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찾기 시작하실 건가요? 막막하시죠? 요즘 같으면 인스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는데 페이스북 구려 이렇게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아니에요. 페이스북도 있고 그래서 할 텐데 그냥 어떻게든 요즘 같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에 태어났다는 얘기만 듣고 가서 그 아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이거 어려운 일일 것 같지만 망설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딱 6단계만 거치면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몇 단계라고요? 6단계. 그래서 이걸 6단계 분리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화면 한 번만 또 보여주실래요? 6단계 분리 이론. 사람을 6계단만 건너 6단계만 건너가면 실제로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지만 실제로 미국의 예일대에 있는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교수님이 직접 실험으로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네브라스카주 오마하라는 지역에 있는 160명에게 무작위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를 보스턴에 있는 어떤 증권 중개인에게 전달 좀 해달라고, 이 증권 중개인 보스턴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줘야 되는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네브라스카 오마하하고 보스턴이 얼마나 머냐면요, 비행기로 4시간 반 타고 가야 돼요. 2300km.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가본 건 아니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걸 해봤더니 실제로 평균 5.5명을 거치고 나니까 도착했다는 거예요. 도달했대요. 신기하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 아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만나면 6단계만 걸치면 만날 수 있어요. 페이스북 아까 좀 구리다 그랬죠. 근데 페이스북에서는요, 이게 또 통계로 나왔는데 그 다음 애니메이션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아까 그 그림에서? 아니요, 그거 이전에 거. 네, 그 밑에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는데 하나만 눌러보세요. 네, 페이스북은 몇 명이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페이스북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3.57명만 거치면 그 사람을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상 누구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단서도 없이 한 아이를 찾으러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 번만 보여줘 보실래요? 동방 박사. 여러분 동방 박사 그러면 보통 이 그림 생각하시죠? 동방 박사 몇 명이죠? 3명이죠? 아니에요. 동방 박사 몇 명인지 몰라요, 사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만 돼 있지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럼 이 동방은 어딜까요 도대체? 동양? 오, 그래, 동쪽이니까 동양. 아주 똑똑. 아라비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아라비아에 있는 아니면 페르시아에 있는 이런 데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동방에 있던 박사들, 어디가 동방인지 모르지만 이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별을 보고 출발해서 도착하기까지 최소 1년에서 2년 사이의 시간이 걸렸을 것 같대요.
와, 그럼 옛날에 낙타 타고, 나귀 타고, 말 타고서 1년 정도 여행을 해야 됐다면 어쩌면 그런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먼 나라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기사도 하나 봤어요. 그 동방이 신라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라 첨성대 있잖아. 첨성대에서 별 보고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첨성대는 600년에 만들어서 거짓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어느 나라 먼 나라에서 아무런 단서도 없이 어떤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찾으러 갔는데 이 동방에서 온 고귀한 신분의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별을 목격하고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목격하고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소문을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냐? 막 소문을 퍼치니까 그 소문이 누구에게도 들렸겠습니까? 헤롯 임금에게도 들린 겁니다. 그래서 헤롯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아이가 어디에 태어났을까? 이 아이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헤롯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궁금한 이유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유였습니다.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헤롯은 이두메라고 하는 에돔 출신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에요. 많은 업적도 있어요. 엄청난 그런 건축물들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도시도 세운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로마의 제국에서 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헤롯은 항상 불안했어요.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하면 저기서 어떤 장군이 이기는 거지? 로마의 황제가 바뀌면 저 황제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보여야 되지? 항상 불안했대요. 그래가지고 헤롯의 일생을 연구한 사람들은 헤롯의 인생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의심하고 모함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처형하는, 아내든 자식이든 심지어는 가족들도 그렇게 처형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그러니 이런 헤롯에게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이 아기를 찾고 싶었던 거죠. 찾아서 제거하고 싶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을 찾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 겁니다. 아까 6단계 분리로 말씀드렸잖아요. 헤롯은 제 생각에는 한 4번째 단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 4번째 단계 정도 됐어요. 아직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헤롯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고 싶어서 누구를 부르냐면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성경 잘하는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5번째 연결고리인 거죠.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도대체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예고된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금방 대답이 나옵니다. 선지자 미가의 글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5절 6절 말씀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헤롯이 4번째 고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5번째 고리가 돼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왕의 탄생을 기다리지도 않았고요. 어쩌면 이 메시아의 탄생을,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장 싫어했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박사들이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을 향해 가서 거기서 다시 별을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드디어 가장 높으신 왕, 가장 위대하신 왕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성탄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많은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그냥 가족 때문에 오신 분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오늘 헤롯에게 이 주변에서 일어났던, 동방박사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게 되는 일이죠. 어떤 때는 예상하지는 못한 사람들의 소개를 받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있어요.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경험했던 분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찾지 못한 분 계시나요? 어려울 것 없습니다. 페이스북 기준으로 몇 명이요? 3.57명만 거치시면 예수님 찾으실 수 있어요. 6단계 분리 이론에 의하면 6명만 거치시면 여러분 예수님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4번째, 5번째, 6번째 사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로 바라기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거쳤던 어떤 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